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전환점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이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라는 이 표현은 역사적인 위대한 한 사건이 나타날 것이라는데 주의를 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메시아가 도래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심대한 사건,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게 됐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심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곧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때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의 at that time,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예고해주고 있는 장중한 포구령이고 그리고 대서사시의 서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뀔 것입니다. 이제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30여 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향이었죠. 이곳은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매우 뜻깊은 성장은 30세까지 성장했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예수님의 공생애, 오늘 본문 토대로 우리 세 가지의 핵심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말씀이 9절에 나타나죠. 밥티조, 세례라는 이 세례를 준다는 말은 물에 잠근다 혹은 물로 씻는다, 물을 뿌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에서 정결 의식을 할 때도 이 밥티소,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는 상징입니다. 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세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에 함께 연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어떤 교단에 다른 교단 제가 이렇게 책망한 건 아니고, 어떤 교단에 보면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 받아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건 좀 해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분들에게 왜 세례를 침례를 고집하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 잠궈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편의상 그러더라고요. 이게 넌센스예요. 세례를 한마디로 구원의 표시라고 성경은 확실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세례식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죄사함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뜻이라는 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이 연합해서 나와 함께 연합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표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분명히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의 받은 구원의 표시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그 의식 행위 자체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선한 양심으로 더러운 추악한 과거를 떠나 내 양심과 내 몸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있다. 그런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 선한 양심이라는 건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양심인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6장 3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첫째로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했다는 말은 나의 죄악과 허물과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으므로 사실은 내가 죽은 것이요 나와 함께 죽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거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 6장 4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과 연합했으니까 부활도 당연히 연합한 거죠. 세례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례를 받으셨으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부활했어요? 아니죠. 믿음으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둘째로 이 중요한 세례 매개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신 건 실제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세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셋째로 한 가지 더 연합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 삶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다 입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을 누구처럼 보아주신다? 아들 예수님처럼 보아주신다. 바로 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아들처럼 보아주신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속에는 아직 추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예수님의 의의 옷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세요. 여겨주세요. 은혜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영어로는 justified by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추하고 더럽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의롭게 보아주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극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온전한 연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세례탕에서 받는 것, 아니면 또 여기 세례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물속에 갔다가 요단강에까지 가서 물속에 잠궈오고 연합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물탱크 속에 들어가서 심리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것은 외식이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였다면 신약에서는 대신 세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같은 진리와 같은 본질이 있어요. 구약의 할례를 우리가 더 이상 행하지 않지만 신약의 세례를 대신 행하는 거예요.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외형적으로 의식만 행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마음으로 하라고 했걸랑요. 신명기 10장 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런 줄 아세요? 할례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의시되고 뻐기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세례든 침례든 할례든 간에 외형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과 내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약에서 구원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할례를 행하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말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갈라디아서 5장 3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무슨 말일까요? 왜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할례 하나만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왜 다른 율법은 안 지키면서?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넷째로 침례나 세례든 할례든 간에 그것은 해석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요. 할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세라는 구절이 있어요. 할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세. 여기 보면은 물에서라는 말이 뭐뭐에서 그 말은 아포라는 거예요. 무속으로부터 아포토 에이세네케스. 아포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걸어서 육지로 나오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원어가 보통 성전에서 행하는 구약의 정결 의식은 우리처럼 머리에다가 뿌렸어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강물에서 행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행했다고요. 구약에서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coming out of the water요. coming out of the water. 이 coming out in the water가 아니라고요. 물 안에서 올라왔다는 뜻이 아니고 coming out of the water. 물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나왔다는 뜻이라고요. 몸을 다 잠그는 침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성삼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이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왜 세례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할까요? 주의 세례자는 세례자의 주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삼위일체의 합동사역이 나타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합동사역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합동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우리같이 만들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하나님의 합동사역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세례식을 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사역을 하셨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육신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합동사역은 제2의 창조라 그 말이에요. 옛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지금은 제2의 창조로서 합동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재창조의 의미예요. 성자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자는 성육신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부께서는 세례 받으신 분은 성자고 성부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노라 하고 선포하셨고 성령께서는 하늘을 문을 여시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합동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11절이잖아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성령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그걸 위로부터라는 말이죠.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노덴이라는 왜 위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 믿게 하는 일, 회개하는 일, 천국 가게 하는 일은 모두 다 이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를 오라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계시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긴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암흑기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 때 나타난 거예요. 위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확증이죠. 성부와 성자의 필연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거,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아가페토스라는 말인데 완전 무궁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원지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악취나고 망해가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아가페 사랑을 붙들고 그것을 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육신을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아가페토스. 둘째 음성은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역사상의 어떤 특수한 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미 선택되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는 일을 하시니까 기쁘죠. 미운 짓만 하는데 기쁘지는 않죠. 성육신을 하시고 세례 받으신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과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나요? 독생자께서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그 아들이 싹수가 있어요. 부모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원래 싹이 좋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숨은 공로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봉사의 손길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세 번째, 세례받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10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건 하늘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졌다는 말은 인류 역사가 대우주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제 온 인류에게 죄악과 절망과 죽음의 권세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주시려고 소망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성전 안의 휘장이 언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모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둘러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세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고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구약에서 기름 붓도록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죠.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신약에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적 사명,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목사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근데요, 목사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음을 주셨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동일한 신분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혹은 예수님이라고 해도 답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과 그의 나라와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왕같이 우리를 부르셨냐고요?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냐고요? 그 목적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사람은요, 선택받아서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이 임하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도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잠만 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증거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어요. 한마디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못한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성령 안 받을 때, 예수 몰랐을 때 예수 믿으러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No, impossible.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해온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애를 등에 업고 저 사막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갔어요. 그런데 걸어가던 중에 보니까 저 멀리서 사람이 가물가물 걸어오는데 가까이 보니까 너무 친한 친구야. 너무 반가워서 서로 반갑게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가만 보니까 그 걸어오던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 친구 등에 어린애를 업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친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네 지금 등에 업고 가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가? 그거야 내 아들이지. 그러자 그 친구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업고 가는 이분이 네 아버지가 맞냐? 근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등에 업힌 녀석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아버지가 아들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얘야,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냐 인서가? 이 아들이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 험한 광야길을 내가 너를 업고 가지 않니? 나를 업었다고 내 아버지예요? 내가 너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옷 입혀주고 그랬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네 아버지 맞지 않니? 그거야 친아들이 아니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네 아버지라고 우겨도 가르쳐줘도 이 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안 믿은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깊이 한번 중요한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 누가 이분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나요? 바로 어머니만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곁에 있던 어머니가 이 녀석아, 이 아버지는 네 아버지라고 하늘이 두 쪽이 날지라도 이분이 네 아버지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분은 어머니뿐이라고요. 그 아기는 어머니가 낳았고 아기를 양육한 어머니만이 네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과 함께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어린 시절부터 유모로서 모세를 품에 안고 너는 히브리인의 자손이야, 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숨을 들어 마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성령이 곧 광야로 내몰았다 그랬어요. 이 내몰았다는 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몰았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내몰았다라는 에크발레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내쫓았다는 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왜 성령 받으신 예수님을 내쫓아 광야로? 퀘션이잖아요. 예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협박과 강압적인 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동적인 이끌림에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순종하여 갔다 그런 뜻이에요. 왜 광야로 내보냈을까요? 40일 금식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방해꾼을 미리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뭐예요? 첫째, 영적인 싸움의 특효약은 반드시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하물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을 더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금식 기도하도록 쫓아내듯이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금식 기도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성령의 요청함이 없이는 금식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잘 들으세요. 영적인 능력을 충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능력이에요. 금식 기도. 셋째로 금식 기도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도록 한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40일을 3번씩이나 금식 기도했더라고요. 이 모세가. 참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예요. 왜?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시는 것이 테스트예요. 최종 합격을 했을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하신 대로 축복하셨잖아요. 템테이션은 사탄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그런 데 목적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템테이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카이메 에이스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let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나요? 첫째, 금식 기도의 결과로 이기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기신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은 사탄의 시험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최종적으로 13절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사역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보낸 천사들이 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리하여 이제부터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0일 기도한 후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안진매기를 이룰고 사탄의 왕국을 괴멸시키시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뭘 받고? 성령의 능력과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롭게 할 때는 예수님의 보온을 따라서 금식 기도를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